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의 성령과 함께 아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이 많이 길어지겠더라고요. 요즘 제 설교가 자꾸 길어져서 큰 문제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멘을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만 했고 오늘 아멘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멘은 감사와 연결되더라고요. 추수감사절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멘과 감사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아멘의 자리에 감사가 들어갈 수 있고 감사의 자리에 아멘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면 감사도 하기 힘들고요. 아멘 하면 감사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 아멘을 통해서 주기도문도 총정리하고 감사도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진짜 마지막 단어 그 흔한 아멘입니다. 기도를 아멘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너무 흔해서 이 아멘의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아멘의 값어치를 너무 우리는 그냥 흔한 공기처럼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취급해 버립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아멘의 타락입니다. 아멘이 타락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아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올바르게 아멘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아멘 열심히 하시는 분, 소위 아멘 집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목격했는데 목사님이 공자 말씀을 인용했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아시겠습니까? 공자 말씀으로 한번 인용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아멘 집사님은 물 만난 고기처럼 요즘 인기 있는 이날치처럼 날아다닙니다. 부흥 강사가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해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어떤 강사는 아멘 한 번 할 거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아멘 해라고. 거기다가 손까지 들고 아멘. 여러분 전설 같은 일화가 있죠. 부흥 강사님이 내가 죽어야 나를 죽여야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했더만 아멘 집사님 아멘. 담임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진지한 아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혹은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단하게 생략한 것은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무엇이? 목사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멘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서 아멘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어딘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아멘이 등장하는 민수기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멘 아멘 두 번 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네요. 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 직접 내가 재판받고 심판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재판받겠다고, 그러면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주가 되어서 네 몸을 해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멘 하고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 아멘은 너무 잔인하죠? 첫 번째 아멘은 무서워요. 두 번째 아멘은 좀 좋겠죠. 성경에서 아멘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때는 신명기 27장, 28장 그 유명한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15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 27장 끝까지 12개의 저주 목록이 나오고 너희들은 각 목록마다 아멘 해라고 아멘이 12번 등장합니다. 예외 없이 저주를 받으라 아멘, 저주를 받으라 아멘 12번 반복됩니다. 여기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 죄를 짓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저주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고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런데 27장에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28장에는 축복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재밌게도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떡그릇 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유명한 본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멘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으라. 아멘 해라. 복을 받으라. 아멘 해라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 자처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자처할 수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사람에게 더 쉬운 말입니까? 복을 받겠습니다 하는 더 쉬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멘 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 말해도, 아멘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원해서 아멘 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아멘 하고 싶죠. 그럼 아멘 하라고 명령 안 해도 아멘 하니까 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선포하는데 내가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까지 붙입니까? 아멘 해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아멘이, 두 번째도 아멘이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주로 아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그렇고 우리는 신약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왕국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백성들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버림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아멘 해라. 구약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저주 아멘이 유효할까요?
분명히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저주는 끝났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 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도 그냥 아멘이 아니라 충성하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을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저주를 받으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멘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하나님이 저주를 쏟으실 때 예수님은 아멘 하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아멘하고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아멘을 받아 누리지만 저주 아멘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인 겁니다. 저주가 있다면 은혜의 왕국이 아니죠. 저주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저주의 왕국이지 어떻게 은혜의 왕국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 속에서 우리 입맛에 단 것만 아멘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내 입에 단 것만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로 징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의 왕국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징계받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저주가 아니라 죽으라고 저주를 내리는 그건 없어지고 너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는 왜 이렇게 사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은혜가 있는 은혜의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관계였습니다. 원수관계. 원수관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겁니다. 죽으라고 저주하는 게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관계가 됐어요. 부자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남의 아들이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하고 말지.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챙기고, 내 자녀니까 잔소리하고, 내 자녀니까 내가 아버지께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에 아멘하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자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자, 자녀와 아버지의 은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징계의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은 이제 저주의 아멘은 없고, 물론 축복하신다면 내가 아멘 하시겠지만
내가 아멘 하는 순간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징계 아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만 받고 내 입에 단 것만 받고 내 입에 쓴 것은 안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을 외쳐도 그건 자기가 아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나에게 좋은 것만 해달라고 그런 심보로 아멘을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신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내가 아멘하고 선포하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징계 아멘도 같이 해버린 거예요. 나는 축복 아멘만 열심히 했다. 내 착각인 거예요. 그 아멘에는 그 모든 은혜의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입에 쓴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싫으면 하나님 아버지 안 모시면 돼. 하나님 아들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싫으면 안 하면 돼. 뭐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아들이 되는 순간 아버지와 자녀의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는 거지. 나는 아버지께 잔소리 듣기 싫어. 나한테 좋은 말만 하는 아버지만 모실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멘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아멘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굳이 문자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안 해도 아멘으로 대신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 없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덕에 내가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꼭 문자적으로 안 넣어도 유효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멘만 진심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생활에 내가 어떤 분은 개인 기도 시간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안 했네. 다시 교회 가가지고 그 말만 하고 또 나와요. 그런 게 아니다. 아멘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진심으로 아멘 이 한마디로 내 기도가 모든 것이 유효해진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아멘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저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 말씀 예배 잘 듣고 있다고 아멘 하고 남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자체가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 했을 때 이 아멘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내 아멘이 하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하나님께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이 외침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저는 이미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듯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아멘까지 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하나님 좋을 대로 일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내 아멘이 진심이라면 내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십시오라고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나서 일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자녀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 편하신 대로 일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 신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멘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기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춤추듯이 일하십니다. 내 아멘이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이 말에 아멘 하십시오. 내 아멘이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아멘해도 나는 이 아멘을 타락시킵니다. 그저 사탕발림, 아첨 같은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뱉은 아멘을 내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잘 감춘다고, 나는 몰래 내 아멘을 부인한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주위 사람들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멘하고 외쳤기 때문에, 아멘 집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한 집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멘을 부인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다 듣습니다. 내가 아멘을 뱉은 후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 눈에 보이니까. 입으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겠다고 아멘했지만 그 행실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데 뭐. 내가 뱉은 아멘을 내가 배신하는 꼴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아멘을 했다면 나도 아멘을 실천하고 아멘 한 대로 살아야죠.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살듯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대로 살듯이 내가 아멘하면 아멘 한 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아멘이시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멘으로 서는 겁니다. 내 존재가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아멘 했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나는 은혜의 아멘으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 아멘으로 살아야죠.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하늘의 힘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그 하늘의 힘과 능력과 체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해야죠. 내가 아멘같이 살면 굳이 내가 아멘 안 외쳐도 하나님은 아멘 집사로 인정해 주십니다. 내 존재가 아멘이라면.
내 입이 아멘이 아니라 내 행실이 아멘이라면 하나님 보시기 아멘 집사. 내가 아멘 집사로 살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나는 아멘 하기 싫고 나는 은혜도 없고 감사도 하기 싫고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막 아멘하고 싶고 나도 아멘의 은혜를 나눠 받고 싶고 힘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막 진정한 아멘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싶어. 예배 시간에는 아멘 아멘 남발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맨날 싫은 소리, 불평 불만 소리, 지적하는 소리. 그건 여러분 아멘 집사가 불평 집사로 딱 예배 시간만 1시간짜리 아멘 집사가 있는데 예배 시간만 끝나면 이제 불평 집사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멘 집사가 불평 집사로 돌변한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불평 집사가 아멘 집사의 탈을 쓴 거예요. 예배 시간 끝나면 자기 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멘 집사 이제 안 해라고. 혓바닥 다시 다 씻고 막 이제 불평을 해야 되니까 막. 아멘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아멘 집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은혜로운 말을 전파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아멘 집사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아멘 집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아멘하는 집사 이런 사람을 잡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잡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만 욕하면 됩니까? 여러분 곤사는 뭔지 압니까? 곤사? 곤란한 곤사. 곤란한 곤사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 곤사만 욕하면 안 되지. 목사도 욕해야지. 먹사가 뭡니까? 네? 먹사가 뭡니까? 잘 처먹는 목사는 먹사. 저도 아멘 먹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나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 아멘이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은 감사를 예약하는 겁니다. 기도를 끝나면서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감사를 예약해 놓는 게 아멘인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춤추듯이 막 신나게 일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에게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멘 했잖아요. 진실로 아버지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마음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감사로 받아야죠. 아멘은 감사 예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입니까? 아멘을 타락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예약 취소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약 취소를 얼마나 잘합니까? 아멘 했는데, 감사 예약했는데, 예약은 예약이지. 그렇잖아요. 예약은 예약일 뿐입니다.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춤추듯이 일한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아멘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체험해보니 받아보니 내 뜻대로 되라고 나는 아멘 했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아니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아멘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한 것을 감사함으로 멋지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것을 감사함으로 멋지게 끝내셔야지. 아멘한 것을 불평불만으로 취소해버리는 그런 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고 거룩하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복을 받았다, 대박이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 흔히 그렇게 말하죠. 복을 받았다.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태어나는데 내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사망률은 뚝 떨어져요. 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에는 미국에 태어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미국 태생이 복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률이 높아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도 부모 잘 만난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는데 부모 잘 만난 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삼시세끼마다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아무리 짧아도 짧게라도 드리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예?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다 사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시험에 실패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뭐 한다고요? 식사 기도하고, 내게 오늘 주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어도요, 권세가 없으면 그 나라에 사는 게 불행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자랑인 경우가 있고
부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 나라냐 권세가 없는 나라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권세가 있었으니 그 나라도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권세가 없다면 말라고 기도합니까? 힘이 없는데 말라고 기도합니까? 응답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요.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셔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미 열려있는 그 기도의 문을 통해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성도는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지라는 뜻이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지의 자세로 거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감사로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의 복을 충분히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